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전 세대 예배 때 부산 서구노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0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전도회에서는 잘 준비하셔서 전도회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비정관 건축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직분자 피택 개표 결과 발표 전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까지 있습니다. 안건은 장립집사 5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30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7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으며 대상은 코로나 관계로 시기를 놓친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만 5세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취미 소그룹 활동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5-2구역 곽계순 집사 범일동 문화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5-4구역 김세미 집사 토요학교 학습용 피아노 기증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제1남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초등 2부가 제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예배 모임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친구 보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에이, 지금 볼륨에 10에 3밖에 안 돼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지금 볼륨 5예요. 다시 한번 볼륨 10으로 내려봅시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께 큰 소리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선망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배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까? 같이? 같이 하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때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한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강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두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성가대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장계 온 식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를 한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를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서서 열심히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힘에 입어서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 준비됐습니까?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너무 작아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 네, 우리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준비 시작. 나도 예수님의 제자. 네, 나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죠. 아이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순서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 그림. 지구를 방위하느라 바쁜 누구예요? 또보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축구의 지금 완전 왕이죠. 누구죠? 손흥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넘겨주실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왜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누굽니까? 롤의 황제.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페이커죠. 프로게이머, e스포츠의 지금 프로게이머죠. 또 넘겨주실까요? 우리 아이들 카톡 프로필에 보면 열의 9명은 거진 에스파. 너무 대단해요, 인기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 더욱더 위대한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를 이어서 그 제자가 되었던 누가요? 엘리사가 제자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이제 마지막 임무를 전달합니다. 엘리야야, 이제 너는 이 땅에서 기한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후계자, 너의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뒤편에 있는 그림에 뭔가 빨간색 옷을 들고 있는 사람 보이나요? 저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저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할까요? 옷을 던져버립니다. 왜 던졌을까요? 이제 네가 나를 이어서 제자가 되라. 나의 선지자 일을 해라고 하면서 옷을 던집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소가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예요. 좀 비슷하긴 했는데 여러 마리, 12마리가 되는 그 소를 12마리가 되는 그 소를 저 시대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자마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장비와 기구들을 불태워버리고 소를 불살라가지고 그 고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제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 엘리사, 그 사람의 이 엘리야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길갈과 이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 뒤를 이을 제자, 내 뒤를 이어서 따라갈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 이제 여기 남아라. 이곳에 네가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는다 했을까요? 맞아요. 너무 잘 아는데 엘리사가 이곳에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 엘리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총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의 3번의 시험을 통과한 엘리사를 데리고 이 엘리야는 요단강을 데리고 가서 가지고 있던 이 빨간 옷을 땅에 쳐서 그 물을 갈라버리고 그곳을 중앙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됐다. 근데 너가 나한테 무엇을 부탁을 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 엘리야에게 이 성령의 영감, 당신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 맞죠?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 맞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되거든요.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의 그 갑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북방 천일 등 각 제목에 따라 올린 소원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도 남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중에는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을 다 참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헌신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월달 성경 암송 이제 다 할 줄 알죠? 아직까지 아니요 하는 나한테 나중에 봐요. 자, 우리 다 시작합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잘하면서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축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상식이 따로 있어요. 자,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오늘 그냥 앉아서 돼요. 자,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책임 총무 노인태 집사입니다. 예, 이 시간은 어제 동서대학교에서 개최한 제32회 서부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좋아져서 따뜻한 봄날에 다 함께 모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주제 아래 글짓기, 그리기, 영어 암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는 대회 전체 22개 교회에 약 250명 친구가 참석하였고 우리 교회는 48명의 우리 귀여운 복덩어리들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위원장님 박홍태 장로님께서 시상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입상자 시상은 먼저 장려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 좀 분주하지만은 순서대로 한번 좀 맞춰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1부 장하준, 초등 2부 이서윤, 유치부 배시현, 유치부 이하윤, 초등 1부 김수아, 초등 1부 정서윤, 초등 1부 오아현, 초등 1부 김도훈, 초등 1부 김희윤, 초등 1부 최지윤, 초등 1부 최환희, 초등 1부 김채연, 초등 1부 하은, 초등 1부 이예림, 초등 1부 이하준, 초등 1부 박효빈, 초등 2부 이루비, 초등 2부 최윤희, 마지막으로 초등 2부 이예랑. 이상 20명입니다. 대표로 장하준 전체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영암송 초등 1부 장려상 장하준.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32회 본 어린이 대회에서 두세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장 이성순 이상입니다. 글짓기 초등 2부 이서윤, 그리기 유치부 배시연, 그리기 유치부 이하윤, 그리기 초등 1부 김수아, 그리기 초등 1부 정소윤, 그리기 초등 1부 오하연, 그리기 초등 1부 김희윤, 죄송합니다. 김도훈입니다. 예. 초등 1부 김희윤, 초등 1부 김채연, 최환희, 최주윤, 예, 죄송합니다. 예. 초등 1부 최환희, 초등 1부 김채연, 초등 1부 이하은, 초등 1부 이예림, 초등 1부 이하준, 초등 1부 박효빈, 초등 2부 이루비, 초등 2부 최윤희, 초등 2부 이예랑. 인사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맨 윗줄로 한번 올라가 주세요. 전체적으로. 예, 뒤쪽으로. 자, 다음은 각 부분 우량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호밍하는 친구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1부 황예준, 초등 1부 김나연, 유치부 박강희, 유치부 박건희, 초등 1부 박민주, 초등 1부 이민경, 초등 2부 김향결, 마지막으로 초등 2부 정가율. 우리 예준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초등 1부 황예준 맞습니다. 예. 황예준, 초등 1부 우량상 황예준.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32회 본어린이 대회에서 두세 성적으로 차지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장 이성순 이상입니다. 글짓기 초등 1부 김나연, 그리기 유치부 박강희, 그리기 유치부 박근희, 그리기 초등 1부 박민주, 그리기 초등 2부 이민경, 그리기 초등 2부 김향결, 그리기 초등 2부 정가율. 이상 8명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전체. 예.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우수상 시상하겠습니다. 호미한 친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 권이준, 초등 2부 고유희, 초등 2부 정다은, 초등 2부 유은비, 유치부 김하린, 유치부 박지우, 우리 유치부 정주은, 유치부 조한희, 초등 1부 전하엘, 초등 1부 정다윤, 초등 1부 김예린, 초등 1부 송현아, 초등 1부 권나현,
마지막으로 초등 1부 배현지. 이상 14명입니다. 자, 이준희 상장 받겠습니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초등 2부 우수상 권이준.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2회 본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이성순. 초등 2부 고유희. 글짓기 초등 2부 정다은. 글짓기 초등 2부 유은비. 그리기 유치부 김하린. 그리기 유치부 박지우. 그리기 유치부 정주은. 그리기 유치부 조한희. 그리기 초등 1부 전하엘. 그리기 초등 1부 정다윤. 그리기 초등 1부 김예린. 그리기 초등 1부 송현아. 그리기 초등 1부 권나현. 그리기 초등 1부 배현지. 이상 14명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우수상 시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하소윤 최우수상입니다. 초등 1부 권이현. 초등 1부 정나율. 초등 1부 김은유. 초등 2부 장하은. 이상 5명입니다. 상장 그리기 유치부 최우수상 하소윤.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2회 본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장 이성순. 그리기 초등 1부 권이현. 그리기 초등 1부 정나율. 한 명 남았죠. 그리기 초등 1부 김은유. 그리기 초등 2부 장하은. 이상 5명입니다. 자, 이제 250명 중에 저희들 대상 받은 친구가 저희 교회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영어 성경 암송 초등 1부 조연희. 전체 1등했습니다. 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초등 1부 대상 조연희.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2회 본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2일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장 이성순. 이상입니다. 우리 조연희 학생은 다음 주 우리 전세대 예배 때 이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 앞에 한번 영어 암송으로 선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한 우리 만민의 복덩어리들 교회 식구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전체 인사. 예,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거기 동서대학교 가니까 우리 애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자녀들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퇴장할 때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우리 천천히 차례차례로 퇴장하겠습니다. 아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해 주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우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아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유치부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우리가 박수를 치려면 같이 치고 안 치려면 안 치고 그래야지 1부만 좀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우리가 일부에 오면은 참 신이 나죠. 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이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부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지금 주님 너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한 2번 부르면 끝나는데 요즘은 3번 이상 불러야 돼요. 예,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일부 예배는 딱 스토리텔링이 끝나면은 누가 말 안 해도 애들부터 먼저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수 많이 칩시다. 뭐 시원찮아요. 박수 많이 칩시다. 예. 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우리 35절부터 시작해서 45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형제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왕위에 오르시면 제 동생을 하나는 국무총리 그리고 저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시켜달라고요.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참 모르는구나.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과연 내가 겪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그 자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 그걸 꾸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그냥 이 땅의 어떤 부와 권세와 명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고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시냐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유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가 뭐냐면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를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천할 때 그때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세상 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만 남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광을 받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그렇게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형제들의 이런 행동에 분노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아니 쟤들은 뭐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어린 놈들이 말이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저 역전의 지게꾼도 다 순서가 있는데 말이야. 장유유서 몰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들이 차지할 그런 자를 함부로 넘보는 거야?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행동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은 아랫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반대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모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도 은근히 권력의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것이 무슨 권력처럼 생각을 해서 그저 권력 다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노골적으로 표면에 대해서 딱 드러나면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너 교회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거꾸로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여러분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동안이라는 게 한 50년, 60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면 보통 목사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종님 그래요. 종님이 어디에 있어요? 종은 뭐라 해야 돼요? 종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종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다 그렇게 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종이 어떤 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늘 바라보는 종이라는 겁니다. 시편 123편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종들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바로 상전이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로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 왕이나 고관 대작들 그리고 주인들, 이런 주인들이 종을 향하여서 무슨 손짓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종은 그 손짓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들은 그 손짓이 뭘 말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종에 익숙한 그 사람들은 딱 바라보고 있다가 종을 딱 손짓하는 그 손짓에 바로 반응해서 저게 뭘 뜻하는 것을 알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종이라면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 종은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주인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주인이 가라 하는데도 멈추고 주인이 멈추라는데도 가는 그와 같은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떠난 백성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바라보았던 것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죠? 구름입니다.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고 머무르면 또 거기에 진을 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날 낮에 진을 쳤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구름이 떠오를지, 언제 구름이 거기서 머무를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지금 성막에 있는 떠오르는 그 구름을 계속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내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이 모든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여러분 손을 바라보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니 하늘 군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과 왼쪽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부터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작은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너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먼 데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작은 자들은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들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이 들고, 그리고 또 나그네 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입히고 옥바라지하고 병문안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 당시는 누가 하는 일이냐 그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종이 주인의 시킴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런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대접하고, 병이 든 사람들을 가서 병문안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무익한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 감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상 좀 차려라 하고 상을 다 차려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인이 상을 차린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수종을 듭니다. 참,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주인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약점이 잡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빚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6년을 일한 다음에 이 종이 이제 해방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한 여종을 만나서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잘해준다는 어떤 그 깊은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떠나기 싫어요. 이 집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문지방에 딱 해서 그 귀에 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못으로 딱 찧어서 거기에 귀를 뚫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종은 그 집안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을 가리켜서 귀 뚫린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 뚫린 종은 그 집에 사는 것이 참 좋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섬김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많이 섬기고도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2020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제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교회생 세상사, 교회사 세상생이라고 그렇게 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설교를 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붓글씨를 잘 쓰는 어떤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큰 액자를 하나 떡 들고 이렇게 우리 저 목양실로 가져오셨어요. 그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여러분인데 이렇습니다.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지금 거꾸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교회생 세상사, 교회사 세상생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양실에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저게 뭔 뜻인지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래, 근데 좀 뒷구절이 조금 이상하다. 아니, 교회사 세상생이다. 저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뭐 죽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회가 죽는다는 말은 교회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하는 바로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이 질서를 보여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질서, 여러분 이것을 보일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나이가 든다든지 직분자가 되면 그저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침을 받고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직분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몸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그렇게 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상교회 부임해서 저는 계속 이 체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많은 면에서 설교했습니다. 정말 많은 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가 피택 장로, 피택 집사, 피택 권사의 어떻게 당에 시치를 했습니다. 그 시치를 할 때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는 그런 목회 방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좀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장로님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을 저는 섬김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동을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한동안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잘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우리 자세가 올바르게 바뀌고 그리고 쓰지 않던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질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어쩌면은 지난날 유교의 전통에 따라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 해 두 해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그 체질화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진통을 겪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불편함도 참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체질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기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려고 저부터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어색하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지금 저러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확립이 될 때 그때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역시 세상과는 다르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야 될 이 질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으뜸인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사상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으뜸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한 다음에 우리가 공동예가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예수 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집사 5인 권사 2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이제 1부 예배로부터 2부 예배 전후 등 오후 1시 30분까지
1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투표 결과는 오후 예배 후에 발표하고 2차 투표는 1차 투표 결과의 당선자를 제외하고 다득표 순으로 1.2배수 공천해서 2차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제 후보자 명단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은혜 가운데 공동회의가 준비되고 치러져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투표와 관련해서 우리 성관이 총무님 되시죠? 위에서 지금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부개표위는 조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각자 담당하시는 분들은 맡은 역할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1차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투표는 일부 예배 후에부터 오후 예배 전까지 오후 1시 30분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 투표는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차 투표 장소입니다. 식당에서는 1교구와 3교구 진행되고 다니엘실에서는 1교구, 4교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진행되겠습니다. 1교구, 4교구는 출입구 쪽에서 명부 확인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출입구 저 안쪽에서 명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실. 2차 투표 장소입니다. 은혜홀에서는 3교구 앞쪽입니다. 이 앞쪽에서 하고 4교구는 뒤쪽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홀에서는 중고등 청년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니엘실에서는 2교구 투표하도록 하고 식당에서는 1교구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장소입니다. 1, 2차 투표 개표는 당의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투표가 1차, 2차 완료되면은 개표위원들은 바로 당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투표 방식입니다. 1차 투표는 당회가 추천한 집사 후보자 13명 중 5명과 건사 후보자 46명 중 20명을 투표하여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비택조로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비택된 비택자 수가 집사 5인, 건사 20인에 미달될 경우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순으로 미달 인원의 1.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하여 총 투표자 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비택자로 하겠습니다. 동수 득표자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무효표입니다. 1. 비택 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2. 지정하지 않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3. 투표 종료 선언 후에 제출된 표 무효표입니다. 4. 무효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5. 일항과 잘못 기표한 무효표 100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하고 2와 3항의 무효표는 총 투표수에 불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는요, 연장자 순으로 1차 투표 때는 인쇄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차 투표 때는 상위 득표자 순으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1차 투표 예시입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고요. 건사 이렇게 투표용지가 나갈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선거인 명부 확인하고 집사 투표용지 받고 투표하고 건사 투표용지 받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할 때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딱 갔어야 자기 이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그 명부 있는데 사인 꼭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 방법입니다. 기표소에 있는 매직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기표란에 네모칸 원 안에 매직으로 기표하여 투표를 넣습니다. 투표함 넣는데 표를 접지 말고 엎어서 구겨지지 않게 투표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입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옆에 있죠. 동그라미 안에 3분의 2 이상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안 그러면은 표시를 좀 해주시고,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됩니다. 3분의 2 이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바로 투표 현장 그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